다윗이 누린 복, 부제목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굵직한 내용으로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습니다. 이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른 것과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출애굽 이후 약 400년간 정복하지 못한 시온성과 예루살렘 주변을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 이후 400년 만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단합시켰던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토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건축을 설계하고 또 많은 자금과 건축 자재들을 모아 아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통합하는데 구심점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구심점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삶을 통합하는 통합의 중심, 가정을 통합하는 가정 통합의 중심, 성도들에게는 그 통합의 중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고 삶을 흩어지지 않도록 통합하는 통합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온전히 섰을 때에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냐?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며 확인하며 또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들 속에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의 말씀과 그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의 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많은 병폐를 느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산다. 이 세상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주체성이 있다 또는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아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며 다투고 자기 이익대로 살고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이전 투구의 모습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여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또 고백하며 또 확립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에 왕으로서의 다윗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 줄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라고 간결하고 굵직하게 정리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않고 받아 누리는 신앙의 표본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던 일을 계획하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샘플링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고자 할 때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던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샘플링하여서 참고해 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할 만한 샘플, 참고할 만한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삶과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이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고 하는 것, 부와 존귀, 이거는 어느 누구나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더할 나위 없는 삶입니다.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마치 영생의 길이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삶의 가치관으로 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부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헨리 워메이런즈는 그의 책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참된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물질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전 존재의 전체적인 범위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신체적인 부유함, 정신적인 부유함,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부유함,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물과 소유에 대한 말씀의 출현 빈도가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의 출현 빈도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300번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도로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도 재물과 소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과 소유가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많은 참상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그 조회를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히 얻어서 삶을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뺏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경쟁적이고 약육강식의 이러한 논리들이 한없이 반복적이고 펼쳐지는
정글 세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것을 넘치도록 받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과 부요함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고 굳세고 성결의 삶도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부요함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보다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루어가기를 또 원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아 누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그 부요함을 다 나누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는 경외와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형통한 삶을 사는 인생 비결입니다. 성공한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전수한 것입니다. 성공 비결의 전수죠. 이 말씀처럼 또 다윗처럼 성공한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의 성공하는 신앙과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비결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되는 것,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삭은 블레셋이 주관하는 그랄 땅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뭄도 들고 기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의 100배나 수확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대적 블레셋 앞에서 농사가 100배나 잘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창대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삭을 복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그 삶이 어떻게 좋은 삶으로 또 풍요로운 삶으로 또 값진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 크게 받은 것에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도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기를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환난 중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고생, 고난, 가난, 빈곤, 원통함, 곤란함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예선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시기를 또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또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리저리 전전긍긍합니다. 심지어 망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매우 힘을 쓰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소망,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계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또 나누고 돌볼 수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들이 있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재능을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힘을 기울일 수 있고 역량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들을 합니다. 성도들에게서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나가며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또 그리고 풍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을 아주 간명하게 굵직하게 정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간명하고 굵직하게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자녀 세대에 또 되물림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부유해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따로따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들을 물려가며 더 은혜롭게 누려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의 신앙 세대가 더 부유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복되게 흘러가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전 삶을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이라고 이렇게 간결하고 굵직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